다윗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과에서도 다윗의 생애를 배우는데 참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다윗이나 우리나 같은 인간이고 또 하나님을 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도망가는 길에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진설병과 칼을 얻어서 어디로 갔는가, 오늘 우리가 배웠는데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가드는 블레셋 땅이에요. 그리고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블레셋 땅, 그것도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갔을까?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곳이에요.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간다고 다윗은 블레셋 가드로 간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다윗이 한 번이라도 내가 블레셋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봤다면 블레셋 가드로 갈 수가 있었을까?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 생각에는 내가 어디로 가면 사울이 못 쫓아올까? 그것 한 가지만 생각했기 때문에 블레셋 가드로 그렇게 도망을 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라고 생각하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라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죠. 만약 다윗이 그 도망가는 그 길에 있어서 내가 블레셋 가드로 가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라고 생각해 봤다면 이방 땅,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과 가장 원수되었던 그 블레셋으로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 생각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다윗이 블레셋 가드로 갔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말씀해 보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그렇게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아기스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전에 우리와 싸웠던 다윗 아니냐?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한 그 사람 아니냐라고 다윗을 알아본 겁니다. 다윗이 자신을 알아본 아기스 신하들, 그리고 아기스 앞에서 심히 두려웠다. 아까도 우리가 배웠는데 심히 두려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순간 다윗이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죠. 미친 척을. 문을 긁습니다. 성경에 보면 문을 손으로 막 긁어요. 침을 질질 흘립니다. 그리고 미친 척을 거기서 해요. 가드왕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왜 미친 사람을 나에게 데려왔느냐고, 빨리 그 사람을 내보내라고 그렇게 책망해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거기서 빠져나오기는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앞으로 왕이 될 다윗이 그 가드에 가서 미친 척을 하다니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다윗에 대해서 부자 선지자 657페이지에는 다윗의 믿음이 흔들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해야 되는데 아기스 앞에서 다윗의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미친 척을 한 겁니다. 미친 척 하여서 아기스 앞을 빠져나온 다윗이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 어디로 갔는가? 아둘람으로 갔습니다. 아둘람에는 제가 그 영상으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아둘람이 주로 이제 바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굴이 굉장히 많아요, 아둘람에. 그래서 숨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아둘람으로 간 거예요. 근데 아둘람으로 간 다윗의 소식을 듣고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와 아비의 온 집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왔고요.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이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이 되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환난당한 자도 왔습니다. 빚진 자도 왔어요. 마음이 원통한 자도 왔습니다. 약 400명 가량이 아둘람에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근데 부조선지자 658페이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둘람에서 다윗은 그의 작은 나라를 만들고 질서와 규율을 세웠다. 작은 나라를 만든 거예요. 400명과 함께. 그리고 질서와 규율을 거기서 세웠어요.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다윗의 왕국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아둘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형제와 아비의 온 집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을까요? 아마 사울이 굉장하게 불안하게 했기 때문에 언제 자기들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다윗에게 온 거예요. 형제와 온 집 사람들이. 환난당한 자들이 왔는데 왜 환난당한 자들이 왔을까요? 무슨 환난인지는 우리가 말씀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뭐 환난당하니까 힘드니까, 환난을 당하니까 힘드니까 다윗에게 온 거죠. 빚진 자도 왔는데 빚졌다고 하는 것은 생활이 참 어렵다는 건데 생활이 어려우니까 다윗에게 온 겁니다. 더 나은 삶을 찾아서요. 제가 이 빚진 자가 다윗에게 왔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못 살 때 막 미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돈 벌기 위해서 간 그 사람들 생각도 났고요. 북한 사람들이 그 살기 위해서 중국으로 탈출해서 우리나라로 온, 제가 듣기에 뭐 3만 5천 명가량 정도 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이 났고, 요즘은 또 뭐 동남아, 뭐 필리핀, 버마, 그런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로 돈 벌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생각이 났는데 더 나은 삶을 찾아서 다윗에게 온 것 같아요. 마음이 원통한 자도 왔는데 원통함을 풀기 위해서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받은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 다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요, 공동체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보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조금만 마음이 상해도 토라져 버려요. 별거 아닌데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그들과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데 지금 400명,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이 아둘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였는데 어떻게 그들이 거기에서 아름다운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그곳에 함께 하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만약에 그 아둘람 공동체 그 가운데 없었다면,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없었다면 그들이 아마 날마다 싸우고 상처받고 다투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었고 성령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성령의 임재가 떠나면요, 평강이 없어요. 가정에도 공동체에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그곳에 아름다운 모임과 아름다운 삶이 거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아둘람에서 400명이 모여서 그 원통하고 마음이 상한 그 상처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도 많이 경험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내 마음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그리고 누가 상처를 줘도 상처를 안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성령의 임재가 떠나면 마음이 요동치죠. 저는 아둘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 모두 상처 있고 아픔이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쉼과 또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도 아둘람 공동체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 안에도 아름다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넘치고 그럴 겁니다. 부자선지자 658페이지 보니까 다윗이 아둘람에서 시편 57편을 지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57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아마 가드 아기성 앞에서 미친 척 하면서 빠져나온 그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아둘람에 와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원수의 손에서 나를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시편 57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인지.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어떤 인간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성도님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을 떠나 어디로 가냐면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으로 가요. 모압도 이방 땅입니다. 근데 왜 모압으로 갔을까? 제 생각에 지금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루세 고향이 모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친척 중에 모압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내가 친척 모압으로 가면 친척들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그 사람들을 이끌고 모압으로 갑니다. 그리고 모압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모압 왕을 찾아가요. 그리고 모압 왕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거처를 주실 때까지 나의 부모가 여기 머물도록 해 주십시오. 왕에게 요청해요. 왕이 그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모압 땅에 있는데, 자,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 우리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5절 말씀이요. 지금 다윗이 지금 모압에 있는데, 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갓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한 거예요. 여기에 있지 마라. 유다 땅으로 가라. 그렇잖아요? 앞으로 유다에서 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될 다윗이 모압에 있으니까 갓 선지자가 책망한 겁니다. 여기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라고. 갓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거기를 떠나요. 그리고 헤레스풀, 유다 땅 헤레스풀에 와서 거합니다. 다윗이 헤레스풀에 있는데 사무엘상 23장 1절에 보면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릴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나이다. 헤레스풀에 있는데 소식이 들리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릴라를 쳐들어와서 타작마당을 다 탈취해 간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해 보니까요, 그냥 평소에 안 쳐들어오고 언제 딱 쳐들어오냐면 곡식이 익어서 곡식을 다 타작할 때 쳐들어와요. 왜냐하면 곡식을 그래서 다 뺏어가요. 평소에는 와서 가져갈 것이 없으니까 그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다 수확해 내서 두면은 그 곡식 다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블레셋이 그때 쳐들어온 겁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들어요. 헤레스풀에 있는데. 그래서 거기 말씀 쭉 보면 다윗이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을 쳐라. 그리고 그릴라를 구원하라. 그래서요, 말씀에 보면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렸어요. 함께 있는 이제 400명, 이제 500명 그 사람들에게 이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그릴라를 구원하라고 그렇게 음성이 들렸다고 이야기하니까 말씀해 보니까 그 함께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도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우리도 지금 거처가 없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우리가 뭘 가서 블레셋과 싸웁니까? 반대해버려요. 반대해요.
근데 말씀을 보면 그때 다윗이 화내지 않습니다. 저기 보면 또 하나님께 물어요.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시 물어요. 다시. 하나님, 내가 가서 블레셋과 싸우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다시 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대답하십니다. 가서 싸워라. 내가 블레셋을 내 손에 붙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거기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시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다고. 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그릴라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설득시켜요. 그리고 갑니다. 다윗이 얼마나 전쟁의 명수입니까? 싸워서 이겨서 그리고 그릴라 사람들을 구원해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받았는데, 첫째는 그 다윗의 심성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릴라를 공격하고 곡식을 다 탈취해 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마음은 굉장히 블레셋 사람들이 불쌍하고 내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까?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함께한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다시 하나님께 묻고 그들을 설득시켜서 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그릴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다윗의 심성.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의 아픔을 이렇게 들을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냥 막 불쌍하고 애처롭고 내가 그를 어떻게 좀 도울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뭐 관심도 없고 담담하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마땅히 어떤 불쌍한 사람을 볼 때나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볼 때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우리가 다윗의 심성을 닮은 거예요. 나와 관계없어.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뭐 어떤 어려움을 겪든 나와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 성도님들의 심성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릴라 사람들이 침략받아서 곡식을 빼앗긴다고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그들이 불쌍해서 막 마음이 요동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불쌍한 사람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냥 마음이 딱딱하고 막 냉랭해서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도와줄 능력이 있으면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도와줄 능력이 없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라도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을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고 있다고요. 저는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알고부터는 불쌍한 사람, 특별히 어떤 막 이렇게 다리가 절고 그런 사람 보면 못 지나가겠어요. 1,000원이라도 주고 가야 마음이 편해요. 그냥 못 지나가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하셨어요. 잠바 딱 하나 있는데 지하철에서 어떤 불쌍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잠바를 벗어주고 추운 겨울인데 집으로 갔대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놀랍게 축복하셨다고 간증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의 심성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그릴라 사람들이 침략을 받아서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도 다윗처럼 내가 어떻게 그들을 좀 도와줄까? 그런 마음이 들어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또 하나, 두 번이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가라. 또 공동체 그 함께 있는 사람이 또 반대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물었어요. 두 번째도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자주 묻습니까?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 묻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삶 속에서 매사에 내 삶을 하나님께 묻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한번 이 시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묻는가? 뭐 도움이 있든 없든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일을 한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 꼭 묻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그릴라를 구원하였는데 사무엘상 23장 7절에 보니까요. 사무엘 23장 7절에 보면 그릴라 사람들이요, 사울에게 다윗이 지금 거기에 와 있다고 뭐라 그래요? 이거를 뭐 고자질을 해요. 고자질. 좀 안 좋게 이야기하면 고자질을 합니다. 그냥 알려요. 이거를 우리가 뭐 배신자, 배은망덕 그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데, 아니 지금 다윗이 자기 목숨 내걸고 싸워서 그릴라를 구원했는데 그릴라 사람들이 지금 사울에게 고자질을 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뭐 인간은 그럴 수 있죠. 뭐 인간은 하루에도 100번 변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왜 이렇게 배신했을까? 은혜를 잊어버리면 배신한 것 같아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릴라 사람들을 목숨 걸고 구해준 다윗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들이 배신한 것 같아요. 저는 이 관계를 나와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갈까?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기분 나쁘다고 신앙을 포기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안 나오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요. 그 은혜를 정말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다면 아마 죽어도 주님을 못 떠날 거예요. 근데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기분 나빠서도 떠나고,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는 모세가 그 죽음을 앞두고 다시 역사를 쭉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 아닙니까? 신명기에 보면 여러 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마라. 기억하라. 애굽에서부터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온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모세가 3번의 설교를 한 것이 그 신명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배신 못해요. 주님 못 떠납니다. 근데 잊어버리면 인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울이 다윗이 그릴라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이제는 다윗은 내한테 잡혔다라고 생각하고 군사를 이끌고 그릴라로 옵니다. 이때 다윗이 그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그렇게 해서 사무엘상 2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물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그릴라로 내려온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릴라로 내려올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울이 내려온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무엘 23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릴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붙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릴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의 손에 붙일 거다 그렇게 대답해요.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참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다윗의 물음에 대답하고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몰라요. 참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다윗은 묻고 또 하나님은 친절하게 대답하시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아주 무섭고 엄한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을 두려움 가운데서 하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한번 가서 교제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다정한 분인지 알게 될 거예요. 다윗의 물음에 친절하게 대답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다정한지. 사울이 그릴라로 온다고 하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요, 사무엘상 2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 23장 13절이요.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락이 일어나 그릴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릴라에서 피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그릴라에서 떠났어요. 사울이 온다고 하니까 600명, 이제 200명이 더 불었습니다. 아까 아둘람에서 한 400명이 모였는데 200명이 더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600명을 데리고 그릴라를 떠났습니다. 그릴라를 떠나서 15절에 보니까 10항무지로 다윗이 갔어요. 10항무지는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헤브론 근처에 있는데 10항무지에 숨었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죠. 14절 끝에 보니까 막 10항무지에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찾아요. 근데 찾지 못합니다. 근데 찾지 못한 이유가 사무엘상 23장 14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이 잘 숨어서 찾지 못한 게 아니고요, 사울이 머리가 멍청해서 찾지 못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숨겨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사무엘상 2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그 10항무지에 다윗이 지금 숨어 있는데 누가 거기를 찾아오냐면요,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그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나단이 찾아와요. 얼마 동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반갑게 만나서 서로 인사도 하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힘껏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칠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에게 용기를 줘요. 제가 말씀을 볼 때 이때가 이제 마지막 만남이에요. 이 이후에는 요나단과 다윗이 만나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찾아와서 다윗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용기 주고 헤어져요. 교육 157페이지에 보니까 요나단의 이름은 하늘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다 그렇게 나옵니다. 요나단은 이 말씀을 볼 때 구원받았는 것. 하늘에 소중히 요나단의 이름이 간직되어 있다. 근데 사무엘상 23장 19절에 보니까 10사람들이요 또 사울에게 다윗이 하일라스 숲을 근처에 숨어 있다고 또 고자질을 해요. 고자질을. 10사람들도 다윗을 고자질을 합니다. 제가 이거 볼 때 어느 때나 사람들은 권력 편에 서기를 좋아한 것 같아요. 천성적으로. 권력 있는 자에 붙습니다. 뭐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다 마찬가지예요. 누가 권력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게 다 이렇게 아부하고 그게 붙어요. 옛날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본 편에 붙었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친일파 그렇게 부르잖아요. 친일파. 한동안 제가 뭐 뉴스를 잘 보진 않지만 한동안 친일파를 제거한다고 뭐 이렇게 좀 시끄러웠잖아요. 역사 바로 세우기. 역사를 바로 세운다고 친일파를 제거했잖아요. 근데 10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다고 사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무엘 23장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참 그 10사람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 있다고 알려준 그 사람들을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21절이요. 23장 21절이요.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나를 궁일이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어디 숨어 있다고 지금 알려진 사람들에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얼마나 참 웃긴지. 지금 사울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고 다윗이 어디 숨어 있다고 지금 고자질한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사울이 축복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제가 이 말씀 보니까 마치 옛날 누굽니까? 신천지 교주가 그 신천지 사람들을 다 축복한 것처럼 미국 그 남북 전쟁이 있었을 때, 이제 미국 사람들끼리 싸운 거 아니에요? 이제 뭐 남북 전쟁 이제 남쪽 북쪽 해서 이제 흑인 해방을 두고 이제 싸운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이끌고 있었는데 아브라함 링컨은 흑인을 이렇게 해방하자. 또 백인들은 거기에 반대해서 이렇게 싸웠잖아요. 그때 신하들이 그러니까 병사들이 이제 아브라함 링컨하고 기도를 하는데 병사들이 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가 꼭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했죠. 뭐 당연하죠. 뭐 전장에서 기도하면 뭐 그렇게 기도하죠.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한다고. 제가 그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편이 되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편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내 편 되잖아요. 근데 마치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닌 그가 하나님께 복을 비는 이 엄청난 우스꽝스러운 일.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잘못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빕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길로 가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런다고 복이 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복받을 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 편이 되십시오. 자연스럽게 복은 옵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사울처럼 가면서 여호와께 복을 빈다고 하는 아무리 복을 빌어도 사울이 복 못 받았잖아요. 곧 있으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잖아요. 비참하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한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편에 서면 자연스럽게 복이 온다고요. 다윗이 마온 황무지 아라바에 있는데 사무엘상 23장 25절에 보면 사울이 또 알고 마온 황무지로 그렇게 찾아와요. 마온 황무지에 숨어 있는데 뭐 이리저리 이렇게 피하다가 보니까 사울의 군사들이요 다윗의 편에 있는 사람을 다 에워쌌어요. 이제는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는데 한 병사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우리 사무엘상 23장 27절하고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다밋 곳이라 칭하니라. 자, 꼼짝없이 잡혔어요. 근데 그때 한 병사가 와서 이야기하기를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빨리 내려오셔서.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왔다는데 다윗 한 사람 잡으려고 거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울이 병사들과 함께 급하게 거기를 빠져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필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까? 딱 붙잡힐 수밖에 없이 지금 딱 둘러싸고 있는데 왜 하필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살려준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증언해 보면 우리가 하늘에 가면 내가 그 위험한 일이 처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해주셨는지 하늘에 가면 다 안다 그랬어요. 그때 넘어져서 다칠 수밖에 없는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안 다쳤는가. 저 같으면 차가 몇 번 부딪힌 사고가 있었는데 왜 다치지 않았는가. 근데 하늘에 가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다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증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여러 모습을 봅니다. 블레셋으로 간 다윗의 모습, 아둘람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 다윗의 모습, 친척을 의지하려고 모압으로 간 인간적인 다윗의 모습, 그릴라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하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께 묻는 다윗의 모습, 황무지에 숨어 있는데 사울에게 잡힐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다윗의 모습, 이런 여러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누가 다윗을 보호하셨고 누가 다윗을 지켜주셨는가? 결론은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다. 이런 다윗의 여러 모습 가운데서 저는 저의 모습도 봐요. 우리도 믿음으로 행할 때가 있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간을 의지할 때가 있고 우리도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나를, 그리고 이런 우리를 누가 지키셨고 누가 보호하셨는가? 하나님이 지키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왕 다윗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고 보호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나도 어쩌면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의 다윗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보호하신 거예요. 다윗을 그렇게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나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는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느낍니다.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